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은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님께 주께 있네. 오직 그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모든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오직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모든 능력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오늘 드려주는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바라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은 보통 순환이라고 알려진 예수님께서 겪는 배반,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은 마태와 누가의 순환 내러티브와 특히 사건의 순서에 있어서 더 밀접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 내러티브가 마가에게 전승되기 전에 짜임새 있는 어떤 한 단위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긴 14장의 전체에 걸친 주제는 예수님의 버림받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있어온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 후에 재빠르고 완전한
변절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홀로 버려둔 채 이제 이야기가 사건이 흘러가요. 14장은 이전 바리새인들의 적대가 유대인들의 어떤 협의회, 그리고 로마의 지배자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이 세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을 표면적으로 묶어주고 있는 무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세운 음모를 성공에 거두는 과정이 표면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절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어떤 사건의 배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절기가 생겨난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옮겨갈 때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백성을 풀어주라고 전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거부했어요. 그의 완고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재앙을, 엄청난 재난을 그곳에 퍼붓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재난들을 모세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과 짐승의 새끼 중에 첫 번째 생명은 죽이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재앙은 애굽 전역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한해서는 엄청난 이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들의 집 문 앞에 그것을 피를 발랐어야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소생을 다 죽이기 시작하시죠. 하지만 천사들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의 이야기예요. 즉 유월절에서 유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사들이 집 입구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냥 건너갔다라는 뜻으로 붙어진 이름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을 겪은 후에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은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줍니다. 너네 이제 떠나라. 내가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맛보아서 알았다. 너네는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풀어줘요. 하지만 어쨌든 이 유월절 사건 이후부터 애굽 왕 바로가 풀어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 풀어주는 시기와 이 재앙이 시작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언제 떠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집에 머물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 무교라고 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그 지시를 기다려야만 됐어요.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은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드럽지 않고 좀 뻣뻣한 빵이었겠죠. 대신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먹으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발효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령이 떨어지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명령이 떨어지면 너네가 즉각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이 무교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두 가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음모는 이전에도 이미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언급이 됐고 11장 그리고 12장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음모는 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마음이 이제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끝까지 마음을 먹은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기로 그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기로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을 흉계로 잡는다. 이 흉계로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속임이나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가는 이 시점에서 정확한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틀날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시점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너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 예수님을 잡는 것은 이들에게는 위험 부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라. 아멘. 이들은 그들의 속임이 절기 무리와 눈을 속여서 예수님을 은밀히 처치하려는 음모가 이들이 생각했던 음모예요. 그들이 종교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리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이 나아오고 있는 무리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적대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때 예수님이 죽으면 저 사람들이 죽였을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유월절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흥분할 수 있었겠죠. 너무나 좋은 절기 지키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키려고 온 이 절기에 예수님이 죽는다면, 예수님을 죽인다면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무리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들의 시선이었어요. 이들은 무리들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너무나 유명하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두려워했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어요. 이전의 이야기를 보아도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성전에서 소란 행위를 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를 두려워했고 모든 무리는 그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기록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도 침묵했던 것도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은 예수님은 붙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었던 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그 시선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2절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3절에서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다른 사건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음모 속에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야기의 내용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흘러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여성의 어떤 성의와 연민은 당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 그리고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초점에 맞춰서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함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예수님과 일행들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거처를 머무르시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그 일을 처리하셨죠. 어쨌든 예수님과 일행들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 남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모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와서 시중을 드는 것이 방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녀는 식사 중인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요한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였을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는 식사 중인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가의 향유, 고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그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정보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순전한 나드라는 이야기예요. 매우 값진 향유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비싼 향유로 판매가 되었던 그 향유였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향유의 값은 당시의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과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가격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마가는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냈다라고 기록을 하죠.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아주 크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비난한 근거가 바로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5절에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는 어떤 단순하게 꾸짖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제되지가 않을 정도로 극한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그를 혼내고 책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 향유의 값이 엄청 비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이 큰 허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구제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경건의 어떤 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6월절 저녁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금을 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이제 이튿날이면 6월절이고 무교절인데 그 이튿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었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다 들이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판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책망해요.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동기로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사람들의 기준에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여인의 마음은 좋은 일을 행한 것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좋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두렙돈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을 헌금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도 똑같이 칭찬을 하고 계세요. 이 여인의 헌금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향유를 깨트린 여인 또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라고 생각하고 그 값비싼 돈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고 책망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현실, 곧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실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의 행동은 그 물질적인 값어치가 아닌 동기와 의도에 따라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즉 동기와 의도가 행동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행동을 할 때 어떤 드림도 이것이 단지 두렙돈이라고 하는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드림에도 그것이 1년치 수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을 꾸짖으면서 한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7절과 8절의 대목에서 우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라는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실천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는 기독교의 전승에서 모든 이야기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7절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가난한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여자에게 가하는 이런 비난을 정당화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요점은 너희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예수님은 그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만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죽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의 행동에, 그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은 그녀의 행동이 적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겠죠. 그녀의 엄청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한 번에 부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공경의 표시로, 그리고 부패의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시체에 향유를 부으고 방향제를 부었어요.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거나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알았을지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다가오는 자신의 운명인 죽음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동했던 것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공경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총 3개의 이야기가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이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9절, 세 번째는 10절부터 11절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절부터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따로 독립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추론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마가의 이야기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붓는 광경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행위를 비난합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주인공이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돈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임을 받아서 회계의 역할을 했어요. 돈을 관리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 돈을 횡령했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마리아를 비난한 그의 본심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향유를 받아서 파시고 그 돈을 유다에게 맡겼더라면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그 돈을 또 뺏어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가 적어도 가룟 유다 개인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는 여태까지 숨겨 있었던 가룟 유다의 본심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놓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관점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일의 본문의 흐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 처음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넘기면 됐습니다. 예수님을 판 그분의 제자 책임이 됐기 때문이겠죠.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계획은 이로써 급하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는 대제사장의 결정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의 흐름에서 마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마치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분명하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계시키길 바라셨습니다. 그의 죽음의 의미를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설명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대제사장의 스케줄은 뜻하지 않은 마리아 향유 이야기를 통해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이 쥐고 있는 듯한 이 구속사의 흐름은 이처럼 돌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이 예언될 때마다 매번 말씀하셨던 이야기예요. 마지막까지 흐르는 이 모든 흐름은 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의 계획은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엉뚱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그들 손으로 죽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오직 그 주도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잊고 살아가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했던 생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에 충분하게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값비싼 향유를 사용한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다른 관점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과 다른 인간적인 욕망과 관점들이 그를 비참한 배신자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와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1년치 품삯의 값인 그 비싼 향유를 내어놓았던 이 여인처럼,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렙돈을 모두 다 바친 여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바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하니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함께 찬양할까요?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매 순간 음모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높은 직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모습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되자 예수님을 바로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지 못하자 예수님을 바로 배신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또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 여인처럼, 또 두렙돈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지도자들처럼, 또한 가룟 유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도권을 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왕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이 값비싸다라고 한들, 혹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한들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주님께 바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며 내가 속한 분이 오직 예수님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주님께만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게 주의 은혜만 붙들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군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래 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가룟 유다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도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또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도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잘했다 칭찬받고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바치기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올리기로 다짐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어서요. 저희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냥 한 가지 조금,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번 달 금요일 내내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 모시고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